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72장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빛 이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우리의 주의를 서성이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져서 어떠한 유혹과 공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자정하여 주사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끄지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금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저번 주 월요일에 저와 함께 묵상한 큐티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번 주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육신과 피로와 영혼, 우리의 육신과 피로와 영혼을 기경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저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우리의 신앙을 기경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기경시켜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온전히 올려드림을 통해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경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경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큐티 말씀인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계실 때 이 산 밑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제자들과 같이 겉으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며 나타나는 삶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기경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동일한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 뒤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신데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온전히 기경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라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타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멜렉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태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되고, 기도할 때 이 산이 들려 저곳으로 옮겨지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기경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기도라는 계기로 기경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믿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놀랍게 기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기경시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기경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죽음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떡만 바라보는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적으로 구원하실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명을 잃은 사람은 근심하지만 반대로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이 9.12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세계무역센터의 비행기 폭격으로 인해 무려 2,996명의 사망자와 최소 6천여 명의 이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갇혀 그 무너진 무역센터에서 빠져나오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빠져나온 사람들을 뒤로하고 묵묵히 그 화염과 공포 속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빠져나오는 그 공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명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넘어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심하는 제자들과 같이 달리 이 담대히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담대히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으로 기경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십니다. 혹 우리가 그 사명 앞에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앞에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것이라는 걱정으로 인해,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영혼 구원의 사명이 아니라 내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 기경시켜 주심을 통해 담대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본이 되는 신앙으로 기경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본이 되는 신앙으로 기경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이 성전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성전세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성전세를 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그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아주 크나큰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여 수많은 편법을 써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편법을 해서 일들을 한다고 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악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럼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정직해서 바보가 되는 것이 불의해서 세상의 질책을 받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여러 많은 질타와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도 하지 않는 것들, 편법, 증여, 세습, 거짓 등으로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번해버려서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름을 보기 원하는데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질타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본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우리가 기경되어져서 한 영혼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기경되어져서 이 세상에 다름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기경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온전히 기경되어져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믿음과 사명과 본이 되는 시간으로 온전히 기경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 잃은 사람처럼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본이 되어져서 어떠한 일도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기경시켜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 기경시켜 주셔서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